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니 구원을 어떻게 그런 종이를 사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값없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다니 그래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그 학문을 그 반박문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반박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저 교황의 정면 도전하는 카톨릭의 정면 도전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너무 세력이 세고 그리고 자그마한 이제 사제된 지 몇 년 안 되는 이 젊은 마틴 루터는 그 카톨릭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변질되어 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니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그런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인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있던 가톨릭이 너무 성경에서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항목의 그러한 반박문을 붙여 놓은 것이 그게 종교개혁의 시초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그 스위스에 있던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어났고 저 체코에 있던 야누스는 그 전부터 그렇게 종교개혁에 불씨를 뜨렸는데 그를 화형시켜가지고는 그래서 그 세력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그 화형당한 그 야누스의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그 말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또 지하에서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게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고 개신교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 바로 10월 31일 1517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개신교의 생일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모든 그런 부도, 권력도, 생명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사수하고 그리고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어난 것이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참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혹시 가톨릭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되고 부패된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종교개혁의 핵심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가져야 될 3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사는데 가톨릭은 그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이 전파되고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강단의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톨릭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전통이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황이고 성경보다 먼저 있는 것이 그들이 정한 그들한 규율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은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런 그 주장이나 교황의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해가지고 다 사형에 처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끊어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온 유럽 전역으로 불길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서 완전히 그 유럽 전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기어코 이루었는데 그들이 다 주장한 것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주장을 강하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성경이 몇 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사제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높은 그런 직책에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상위 계층에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 같은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제가 뭐라고 가르치면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다른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사제를 받은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교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민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그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것이 독일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일 백성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숨겨져가지고 그 바르크브로크라고 하는 그런 성에 저 성 중에 가보니까 성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 아주 튼튼한 성 중에도 그 가운데 제일 조그마한 방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마틴 루터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을 해가지고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역사 배우면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나요? 구텐베르크는 유럽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발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전 유럽에다가 독일어 성경을 반포하고 평민들도 읽어보니까 그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던 건 그때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온 나라에서 다 번역하고 우리도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사제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얘기만 잘 들으면 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건 그 종교 개혁의 그 중요한 의의와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성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꿀과 꿀성이보다 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화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제1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불길 같은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은혜 그런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 행위로 내가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그 후에 4절부터 7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거기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고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우리를 핍박할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핍박하지는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8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마틴 루터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법률가가 되려고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법률가, 아버지가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그 법률가가 돼야 돼.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5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5년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어느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틴 루터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그냥 불타고 박살이 나는 걸 표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저 나무가 아니었으면 내가 벼락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날 잠을 못 자고 번민하면서 내가 법률가로 살 일이 아니라 내가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종교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수도원 생활하는데, 그 수도원 생활은 그런 아주 그런 금식하고 뭐 고행을 하고 그런 수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르치는 대로 그걸 열심히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사제를 하다가 너무 훌륭하게 하니까 교황청에서 몇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를 뽑아가지고 너 저 로마에 방문할 수 있는 여비를 다 대줄 테니까 로마에 다녀와라. 특별 그런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 성당을 그때 막 짓고 있었어요. 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 그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 길에 있던 그 돌들,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고난의 길에 있던 돌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을 로마로 옮겨가지고 베드로 그 성당을 짓는데, 거기에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돌을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고 그런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말대로 가서 빌라도의 고다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 막 무릎이 철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번뜩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와서 탁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런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죄도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는 말씀을 읽으면서 고행이 아니고 그런 빌라도의 고단을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그걸 주장했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 성당, 지금도 가면 엄청난 그 성당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성당을 그 당시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모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런 희한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게 면죄부 판매라고. 이 면죄부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면죄부를 여러분이 사면 그럼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고, 면죄부를 더 비싸게 많이 사면 이미 죽은 너희 부모들도 다 저 연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 가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러려면 면죄부를 사야지. 그래서 면벌죄 뭐 이런 두꺼운 게 아니고 종이 한 장을 파는데 거기에 멸마를 사면,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벌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것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니 구원을 어떻게 그런 종이를 사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값없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다니. 그래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그 항문을, 그 반박문을 쳐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반박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저 교황의 정면 도전하는, 카톨릭의 정면 도전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너무 세력이 세고, 그리고 자그마한 이제 사제된 지 몇 년 안 되는 이 젊은 마틴 루터는 그 카톨릭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변질되어 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니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그런 말씀으로 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확실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붙잡고, 그 당시에 모든 성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그 진리가 전파되어서